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66권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령의 책입니다. 둘째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주의 종들이 강당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는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할지어다 명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바다와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들과 각색 질병들을 향하여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한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죽은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도, 악한 영들도, 질병들도, 그리고 죽은 자들도 말씀하신 대로 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 차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3번, 마가복음에는 3번, 그리고 누가복음에 1번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그 끝에 반드시 꼭 무슨 결론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의 귀라고 하는 의미는요 영적인 귀, 마음의 귀를 가리킵니다. 원래 귀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이 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우스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영의 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의 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깨달으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무리를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로는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 비유가,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주님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은 사람들과 같다고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떴으나 그들에게 오신 말씀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순례 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숫자가 3,000명 그리고 5,000명이나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였도다 하면서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스데반 집사로부터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요,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 51절과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고정관념,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의 귀를 닫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가요, 계속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들음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영생의 복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화하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모든 소리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게 되면은 이 혼미한 세상에서 혼탁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귀에 어떤 소리들이 가장 많이 들렸습니까? 코로나 융단 폭격이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의 정신이 지금 혼미하지 않습니까? 지난 8월 14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매일 100명, 200명, 300명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접적인 감염원으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과 사랑제일교회와 몇몇 교회들을 지목하여서 연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고 하였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방역당국과 대통령과 여야 인사들, 법무부 장관이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방역 조치와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런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자진해서 검사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이동통신사를 통하여서 이 참여자들을 다 색출할 테니까 다 검사를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매일 문자가 여러 번 수차례 그냥 계속 날라오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는 금지한다,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벌금 부과한다, 또 대통령께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법무부 장관은 구속 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그리고 어떤 여권 인사는요, 종교의 탈을 쓴
극우 세력들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까지 매도하였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마구 명령을 했으니 그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이 마음이 한 주간 내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정부 조치와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잘 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 이제까지 열심히 방역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요, 바른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이 통신사에 의하면은 약 29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이제 모였는데 왜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딱 하나예요. 나라 사랑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나라가 이래서는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보고 예고 들었고, 그리고 코로나 위협을 무릅쓰고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결코 그들이 바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의 입법을 막자고 해서 교인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자기들 비용 다 내고 모였던 것이에요. 부동산 폭등에 살 수 없다고 해서 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하는 국민들이 왜 광화문에 모였는가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 모두 코로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한 코로나가 아니라 광화문 코로나로 변했습니다. 한국 교회들을 무차별 공격을 해서 이단 신천지 집단보다도 더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요, 의료 전문인들이 이제 5일이 넘는 그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하면은 광화문 집회가 확산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신문지상에 밝혀준 것입니다. 8월 14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그 닷새 이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확산시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휴가철 놀러 가라고 막 그냥 쿠폰까지 주면서 권장했던 정부의 실책이지 그 광화문 집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집회 참가자 전원을 자진 검사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느 의사협회 회장이요,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매일 평균 보건당국이 7천에서 8천 명을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0.9%가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매일 70여 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망자는 한 달에 43명이고 평균 매일 1.5명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광화문 집회 참석자 전원을 검사하라고 한 후부터 매일 2배, 3배, 4배, 5배의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하니까 자연히 확진자가 그 전날보다 2배, 3배, 4배, 5배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지난 금요일에는 3만 5천여 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88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0.9%보다도 적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42,200여 명이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검진을 했더니만은 332명의 양성 확진자가 그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0.9%
그 매일 0.9%의 비율에 비하면은 그 378명이 돼야 되는데 338명이니까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타난 것이죠. 자, 7개월 동안 매일 검사한 것보다 4배, 5배 그렇게 검진을 하니까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확률로 따져보게 되면은 거의 0.9%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망자의 숫자인데 지금 309명이 나온 거예요. 170만 명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서 309명이 나온 것이죠. 지난 주일에는 얼마 나왔느냐? 6명에서 7명 사이에. 자,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더 적게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감염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망자가 그냥 여기저기서 생기면은요 정신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감염병이 무서운 것은 죽는 사람이 누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확진자가 나와도 사망자는 오히려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제2차 대유행이냐? 이게 과연 비상사태이냐?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가장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전문 의사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가 이제 광화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더니만은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검사를 받았냐?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이제 검진을 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고 화들짝 놀라갖고서 병원으로 달려가갖고서 병원에서 검진을 했더니만 이게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 기사를 어느 선교사가 그 목사님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까 직업이 뭐냐, 어느 회사에 다니냐,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냐 안 했냐 이거를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사람들 중에 아무 증상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음성 판정을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2주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 양성, 음성 관계없이 격리시킴으로 앞으로 어떠한 집회에도 두 번 다시 참여하고 싶지 않도록 사전 처방을 한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무 코로나 증상이 없는데 자진 검사했다가 2주 격리되면은 목회에 지장이 있어서 저쪽에서 오라고 할 때까지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2주간 비대면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이 코로나의 융단 폭격에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정 총리의 교회 예배 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마음이 내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나라에서 교회를 무시하는 거 그것까지는 아프지만은 좀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그렇게 예배 금지 명령을 하니까 제가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회마다 방역에 철저히 대처하고 훈련되어 왔는데 이번에 교회와 어떤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배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보고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예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정부에서 무슨 조치를 내리겠습니까?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교회 세력을 붕괴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하는 예감이 팍 드는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로 단합할 수 있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호한다는 빌미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예배 금지 명령에는 교회들과 교인들이 하나로 단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은 분열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회들이 약한데 교회 예배 금지가 길어지게 되면은 교회들이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된다고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 전체를 온 성도들이 온전히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건강한 성도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를 간단히 때우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를 알고 영적 전쟁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한국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 우리를 미워하고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핍박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 중에 가장 핍박받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 일제와 공산치하에서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핍박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이한 신앙에 안주하다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어이없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여러분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많은 핍박과 시련이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닥쳐올 것입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면은 나라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은 계속 이런저런 빌미를 가지고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고 또한 동성애 차별 금지법으로 총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고 근대 역사를 지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도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평일에, 주중에 개인적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이미 터졌습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마지막 종말 시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가 터지고 수많은 환난이 닥쳐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얼마나 볼 것이냐, 그렇게 이미 예언을 다 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지나갈 하나의 종말의 징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쟁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